오늘은 다시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월절이 언제인 거죠? 유대인의 달력으로 정월인 니산월 혹은 아비벌 제14일이 유월절입니다. 14일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도살하고 그 피를 집에 뿌린 후에 집 안에서 피가 뿌려진 그 집 안에서 그 고기를 식구들이 나눠 먹는 거죠. 유월절 밤에 도살되는 그 어린 양은 그 당일에 선택된 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미리 유월절 그 밤을 위해서 준비된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6월절 4일 전에, 그러니까 아비벌 제10일에 택해진 그 어린 양이 4일 후에 6월절 밤에 도살되는 겁니다. 그럼 무교절은 언제인 거죠? 6월절이 아비벌 제14일 밤인데 6월절이 시작되는 그날 그 14일 밤에 6월절과 함께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월 이 첫째 달 아비벌 제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일주일,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도살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함께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 기간 동안 두 번의 성회를 지키게 되어 있는 거죠. 첫날과 끝날,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이미 무교절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이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목적이 뭡니까? 무교병이 담고 있는 의미, 가장 큰 의미는 역시 누룩의 문제죠. 누룩을 피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기간 중에 무교절의 기간 중에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룩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기 때문인 거죠? 예식. 죄인 거죠, 죄. 그렇죠? 그러니까 누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곧 죄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죄 없음의 상태인 거죠.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에서 그 어린 양을 먹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거죠. 어린 양의 그 대속적 희생으로 죄 없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죄 없음의 상태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교병,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 외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타 종교에 구원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누룩,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적 제사 외에는 이 누룩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 13장,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어 있는 또 이 무교절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강조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죠. 오늘 본문의 구조를 먼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내용이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다시 11절부터
반복되어 있는 거죠. 이 7절의 누룩에 대한 이야기만 빼놓고 보면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반복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누룩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7월 9일 설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어져 있는 이 무교절 이야기는 처음 난 것을 구별하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하게 구분하라는 겁니다. 따로 떼어 놓으라는 거죠. 구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네,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태에서 처음 난 아들, 또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뜻이 그럼 뭡니까? 어떻게 드리라는 거죠? 잡아 죽여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태에서 처음 난 사람의 아들, 또 짐승의 첫 새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이 처음 난 것을 드리라고 명령하시면서 나귀의 첫 새끼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귀의 첫 새끼를 어떻게 바치라고 하죠? 목을 꺾어. 아니지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하죠. 나귀의 첫 새끼를 바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바치도록 말하고 있단 말이죠. 어린 양을 대속해라. 만약 그렇게 대속하지 않으면 그 나귀의 첫 새끼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을 부러뜨리라는 거죠.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의 첫 새끼가 사는 길은 어린 양을 대신 죽이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귀의 첫 새끼의 운명은 어린 양에게 달려있는 거죠. 이렇게 나귀의 첫 새끼에 대한 대속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태어난 첫 아들의 대속 이야기가 이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첫 아들도 이 같은 방식으로 대속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예요.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새끼, 첫 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이어야만 한다는 뜻입니까? 대속된 상태, 어린 양에 의해서 대속이 된 수컷이라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대속이 일어난 자들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가 덮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만 받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거죠. 어린 양에 의해서 어린 양의 대속이 없는 나귀의 첫 새끼 운명은 어떻게 돼요? 대속이 없는 나귀의 첫 새끼는 목을 꺾어 죽이는 거죠. 뭘 담고 있는 의미겠어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이 돌격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의 구조가 같다 그랬죠. 법궤의 구조가 이와 같다 그랬죠.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모세의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이 뭐라 그랬죠? 네, 속죄소라 그랬죠. 시은좌가 덮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모세의 돌판과 이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데 그 돌판과 지팡이가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율법 안에서 멸망당할 바로 나귀의 첫 새끼 같은 바로 죄인들,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 멸망당해야 할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죽어야 할 운명의 죄인이 하나님의 돌격을 피할 수 있도록 장치된 것이 바로 이 속죄소란 말이죠. 법궤를 덮고 있는 판, 이것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가 하나님의 돌격을 막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이 속죄소가 상징하는 바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확인하고 가죠. 히브리서 9장 3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를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죠. 아무튼 여기서는 이 속죄소가 예수 그리스도임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지성소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한 이 속죄소라고 하는 이 단어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죠. 이 속죄소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추적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 이게 딱 한 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 또 한 번 등장하는 곳이 로마서 3장이에요. 자, 한번 로마서 3장으로 가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3장 23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을 좀 설명을 드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떤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겁니까? 네. 오늘 본문의 나귀의 첫 새끼 같은 운명인 거죠. 스스로에게는 생명이 있지 않고 어린 양에게 속한 생명인 거죠. 자기 스스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대속이 있어야만 나귀의 첫 새끼가 사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 살면서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들을 죄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죄의 증상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 의롭게 될 수 없는 자들인데 의롭게 되는 길이 제시되어져 있는 거죠. 어떻게 의롭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이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죠. 누군가 대신 죄값을 치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꺾여야 할 나귀의 첫 새끼가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하는 속량이 있음으로 살아나는 것과 같은 방식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 감히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죽은 자들이 자기 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 그러죠? 이 간과하셨다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여기 딱 한 번 사용된다는. 이 간과하셨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이미 지나가셨다, 이전에 일어난 것이다, 혹은 내버려 두었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이전 일이 되어져 버렸다는, 없었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 그 행위로 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3장에 희생 제물로 번역되어 있는, 여기 지금 희생 제물이 나오죠? 희생 제물로 번역된 바로 이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입니다. 지성소의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시은좌라고 그러죠? 바로 그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에 나온 그 속죄소가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속죄소로, 여기서는 희생제물로 번역이 됐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에, 이 문맥에서는 이 속죄소, 희생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법 안에 있는 죽을 운명의 죄인들,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돌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속죄소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숨는 것 외에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 속량, 대속의 방식으로만 처음 난 수컷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신다. 그리고 이 대속의 방식, 바로 이 예식이죠. 6월절 예식. 이 예식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의 기호와 미간에 뭐로 삼으라 그래요? 표로 삼으라 그러죠.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대속의 방식을 손의 기호와 이마의 표로 삼으라. 그럼 뭐 손과 이마에 뭘 붙이고 다니라는 겁니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거죠. 손의 기호, 이마의 표, 이건 다 상징적으로 지금 쓰여진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색이라는 거죠. 마음의 되새기라는 거예요. 인식인 거죠. 알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명기에 나오는 이 비슷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상징적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한번 신명기를 가서 보죠. 똑같은 그런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6장 4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에 똑같이 손의 기호, 미간의 표.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보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그 말씀, 그 구절, 그 성경 구절을 집에다가 다 새기고 또 기호로, 표로 붙이고 다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과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문자적인 의미도 갖고 있지만 여기에 나온 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손에다 붙이고 이마에다 붙이라고 그러겠어요? 마음에 되새기라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그만큼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 힐라스테리온, 속죄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향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 이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바로 그 연합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마에 받을 표, 이 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시온산에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 양이 누구와 함께 있죠? 14만 4천과 함께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어린 양이 있고 14만 4천이 그 어린 양과 함께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누구죠?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완전수를 말해서 꽉 찬 한 사람도 택한 백성 중에서 낙오됨이 없는 그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에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네, 바로 이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받는 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뼈에 이마에 이름이 붙여 있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그리고 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는 거죠.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손과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새겨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예, 하나님이 그렇게 새겨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강조되어져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13장의 무교절 이야기에서 강조된 두 번째 내용은 이 예식을 지켜야 할 대상 혹은 그 시기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12장,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무교절 12장의 그 내용과 비교해 보면 두드러진 차이점이 발견이 됩니다. 12장에서는 이 무교절 예식이 영원히 지켜져야 할, 대대로 지켜져야 할 영원한 규례인 것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가나안.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이 강조되어져 있단 말이죠. 앞에 12장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그래서 언약이 강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 세대가 지켜야 하는 예식으로 강조되어져 있단 말이죠. 5절과 11절에 잘 읽어보시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혹은 가나안에 만약 너희가 들어가게 된다면 이렇게 조건이 붙어 있단 말이죠. 너희가 만약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되거든 이 무교절 예식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명령을 들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입니까? 우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이 모세가 전달하는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예요, 아니에요? 못 들어가는 세대란 말이죠. 전부 광야에서 죽는 세대란 말입니다. 하나도 못 들어가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몽땅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40년간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자들이에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할 자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조건이 완성되면 그때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들어가면 지켜라. 만약 들어가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가 거기에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럼 무교절이 광야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건가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 자들만 지키는 겁니까? 광야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 무교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확실합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가보십시다. 모르겠어요. 네, 가보십시다. 민수기 9장 1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지켰네요. 지켰네요. 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지켰어요. 광야 첫 해에 지켰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지켰다 그러죠? 네. 시내 광야까지밖에는 못 온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지금 시내산밖에는 못 왔어요. 3일 길밖에 안 되거든요. 3일 길을 몇 년에 온 거예요? 40년. 1년에 온 거예요. 1년에. 그렇죠? 1년 만에 시내산에 온 거죠. 그리고 39년을 더 뺑뺑이 돌고 전체 40일이면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40년에 걸쳐서 1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들어간단 말이죠. 자, 이렇게 보듯이 가나안에 입성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신단 말이죠. 오늘 읽은 말씀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하셨다. 무교절 예식을 지키라는. 가나안이 아닌 광야에서 출애굽 후 첫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겁니다. 이것이 팩트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은 가나안에서의 유월절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유월절이란 말이죠. 자,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과 이 무교절 명령을 연결시키셨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관심사인 거죠.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도 아니고 다 광야에서 죽을 세대들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가나안 입성과 연결해서 말씀하셨냐는 거죠.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 걸까요? 굳이 가나안과 무교절을 연결시키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가나안에서의 삶을 이 무교절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 이들은 광야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는 그들이 어떻게 애굽을 나오게 되었는지, 왜 광야에서 자기들의 부모 세대가 40년을 방황하고도 들어오지 못했는지를 잘 모르는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는 출애굽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 세대에게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이 광야 세대가 아닌 이 가나안 세대에게 출애굽이 다시 일어나야만 하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똑같은 방식이 적용돼야 된단 말이죠. 부모 세대, 광야 세대는 출애굽의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어떻게 애굽을 나오게 되었는지, 도대체 유월절이 무엇인지 무교절이 무엇인지 잘 안단 말이죠. 그러나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세대는 출애굽이 뭔지 몰라요. 따라서 이들에게 출애굽이 또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애굽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으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하나님이 가르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엿보이는 장면인 거죠. 광야 세대나 가나안 세대 모두 같은 것을 배워야 하는 거죠. 광야 세대나 가나안 세대가 동일하게 왜 하나님의 백성은 무교병을 먹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못한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나 시내산 혹은 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죽은 세대 모두 출애굽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세대 역시 가나안을 밟은 그날부터 출애굽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세대도 그 땅, 하나님이 들어가신 그 땅에서 완전한 승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혹은 그 땅에서도 쫓겨다니고, 혹은 전쟁에서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가나안 세대는 무교병을 씹으면서 그들에게 닥쳐올 그 애굽의 삶, 즉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똑같은 삶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태평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또 전쟁을 하는 것이고, 그 전쟁 속에서 쫓겨다녀야 되는 것이고, 늘 불안한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 가나안이 그 물리적 장소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이 개념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밟은 이 가나안 세대가 무교병을 먹게 되는 것은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의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이 이 무교병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세상살이, 그것이 이 무교병에 그대로 담겨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이에요. 무교병을 먹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자의 삶이 무교병에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유월절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유월절을 경험한 자에게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승리가 주어졌어요. 변경될 수 없는 승리입니다. 이 신분, 이 운명은 결코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원한 유월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냥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로 말미암는 승리는 변경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월절의 승리가 주어진 자들에게는 무교병을 먹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애굽에 있는 누룩이 제거되는 그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점점 나에게서 떠나가는,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고통이 따르게 된단 말이죠. 세상이 우리에게서 떠난단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부귀영화와 성공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떠나가 버린단 말이죠. 고통스럽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건 고통이에요. 맛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 패배가 있어야, 그 아픔이 있어야 유월절로 인한 승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세상에서 털려야 비로소 하늘이 보입니다. 좀 이상하죠? 세상에서 잘 되면서 하늘이 보이면 참 좋겠는데, 이거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면서 동시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보이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죄로 인해서 전적 부패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들어오면 이 죄인들은 세상에 잡혀 먹히게 돼 있어요. 세상이 주는 그 잠시 잠깐의 행복을 진짜 행복으로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소유와 이 세상이 주는 그 재미,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늘이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면 참 좋겠는데. 진짜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찾으려 하지 않는단 말이죠. 진짜 행복, 진짜 가치, 진짜 선, 진짜 의를 배우고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이 이 세상보다 못합니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왜 그 좋은 곳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굳이 이 땅에 보내셨냔 말이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셨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 나라, 우리가 있는 그 나라, 거기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랍니다.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까? 네, 진짜 행복이 뭔지,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가치를 배우라고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걷어서 하늘이 보이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훈련 장소로 설계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넘겨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줄기차게 밀어내므로, 쫓아내므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야말로 아우성치고 있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문란해지고.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종말이구나, 다 됐구나, 참 이상하구나,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처음부터 그래왔어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주님 오실 때, 아니 그 이전부터 그렇게 돌고 있었어요. 예수를 잡아 죽인 세상 아닙니까? 그들은 줄기차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백성들을 죽여라. 죽여서
이 세상에서 쫓아내므로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면 그 세상에 잡혀 먹히게 돼 있단 말이죠. 세상이 좋아요. 너무 좋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속아 미혹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요 자리를 나가기만 하면 세상이 너무 좋아. 가보고 싶은 곳이 얼마나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나라,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가나안 복지 그 귀한 성, 그 아름다운 것, 그게 와 닿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 발자국만 나가면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은 거죠.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가면 그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곳에 가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가봤더니 그만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닙니다. 가면 너무 좋죠. 그렇게 우리는 속는 거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요즘 어떤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슴이 뛰는 거죠? 아들 만날 그 마음에 지금 설레고 있습니까? 여기 있을 때는 그때 나가. 정신 차려서 말씀에 기대셔야 됩니다. 6월절로 인한 승리로 설레이고 흥분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마음을 뺏기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